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2024년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도 슬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서로가 질책하지도 않고 서로가 싸우지도 않는 참된 평강이 가득한 2025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항공의 그 179명의 영혼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93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93번 새해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93번 교도가 됩니다. 찬송가 뒤에 제일 뒤에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4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554장입니다. 소리 크게 울려 저물어내 바람에 옛것을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드리자.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드리자. 의유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탄핵과 전쟁을 울려보내고 영화를 맞아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찬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또한 2025년 밝아오는 새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고자 실로원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아픔도 있겠지만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의 때임을 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정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29일 항공기 사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온 나라가 비통함과 크나큰 슬픔 속에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저희들 감사함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과 피로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5년 새해에는 이 나라의 혼란과 분열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생업에 땅의 기름진 복과 이슬의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씻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앞쪽에서 보면 304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순종하여 받는 복, 이렇게 정해봅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가 하면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순종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과 불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과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참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 내가 상대 얼굴만 쳐다봐도 괜히 웃음이 나오고 그냥 마음이 뿌듯해. 괜히 기분이 좋아. 이런 상태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나. 뭔가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해. 온갖 트러블이 가득해. 참 2024년도 이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참 우리 가정도 그렇죠. 큰 소리가 항상 나고 무엇인가 트러블이 계속 있다 보면 나가서도 괜히 일이 안 풀려. 뭐가 그냥 계속해서 꼬여.
참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큰 나라도 아니고 그 작은 나라에서 옛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냥 하고 다툼들을 한단 말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러한 인구 가지고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그것도 이제는 남북한이 갈라져서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동서로 나뉘어져서 저렇게 싸우잖아요. 꼭 보면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이야. 응? 어떤 때는 같이 이쪽에서 붙고 어쩌게 이렇게 붙고 그렇게 나라 살림이 나라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트러블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엊그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너무 가슴 아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설계를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그 둔덕을 만들어 놔서 그것도 콘크리트 패드를 거기에다가 떡하니 쳐가지고 그것에 부딪히면서 비행기가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저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부딪히면서 폭파하는 그 장면이 TV에서는 그 부분을 끊고 보여주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은 들어받으면서 폭발하는 거를 하나도 끊음이 없이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급성장? 그렇게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60년생이니까 뭐 53년도에 끝났으니까 거의 뭐 그 시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뭐 한 달에 고기 한 번 먹기가 그렇게 어려웠을 정도, 한두 번 정도? 그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진짜 뭐 1,000불도 안 되던 그 시대에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36,000불, 이제 좀 있으면 40,000불 이제 뭐 이 시대가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저희들 어렸을 때와 지금의 이 금액으로 따지면 그 성장 배수로 따지면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36배, 40배 이제 가까이 되는 이런 성장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60년 정도 안에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하고도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힘들어졌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민족들을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급성장을 했고 이렇게까지 와서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어딨냐 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체도 뭐 물론 뭐 공격을 받을 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에 우리가 주인을 거부할 때에는 과연 하늘에서 복이 온다라고 봤을 때 모든 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온다라고 봤을 때 하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어요? 못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오늘 같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28장 1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참 쉬운 건데 듣고 행하면 참 쉬운 건데 그걸 못해. 왜 못할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 내 안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전인자서부터 내 주변의 환경까지 많은 곳들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걸림돌들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영적인 그러한 걸림돌들이 훨씬 많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깨쳐나가자는 거야. 그것을 해결해 나가자는 거야. 2024년도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의 복잡함, 나라의 힘든 그런 상황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와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웬만한 분들은 다 성경 통독을 한 번씩 했잖아요. 한 번 이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평생 가도 성경 한 번 못 읽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 읽고 죽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응?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 나라들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는 한에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 미국이라는 나라, 이러한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내면의 그 중심에는 철저한 기독교 이 말씀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배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십자가에 대한 그런 국기 내의 표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라의 국기에도 십자가를 넣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나라들은 옛날에는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들이 깊었던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기 내에 십자가를 넣는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어떤 복이냐 하면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떤 도시가 되었든 어떤 농촌이 되었든 어떤 들이 되었든 성읍이 되었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축복을 해주신다. 우리 자녀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또 복을 받으면 그 자녀의 그 자녀들,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로 인해서 저 피조물들도, 밖에 있는 저 피조물들도 같이 복을 받는다.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저 개들이 누구를 닮는다고요? 주인을 닮는다 그래. 주인을 닮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들을 다 묶어서 키우고 그 밖에서 키우고 이랬는데도 개들이 주인 성품을 닮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도 우리들이 나타나 주기를, 잘 믿는 우리들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내 주변이 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참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곳에 만족하며 사느냐. 우리가 자동차도 있고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다 살아.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 뭔가를 더 만들려고 하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가난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가난하지 않은데 자꾸만 가난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냥 짜증으로 받고 불평함으로 받고 이런 삶은 아닐까. 이것을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6절에 보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근데 이 듣고 행한다는 이 이야기가 참 쉬우면서도 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성격이 저도 그런 성격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들이 다 있겠지만 무엇이냐면 나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돼버리면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거를 오늘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주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예스 하는 스타일인지 노 하는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 속에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아니요 하는 성격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부분이 이래.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 이번에 이장 선거에도 가봤지만 언성이 높아져. 자기 주장들만 해.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 지혜롭게 못 넘기고 자기 주장만 자꾸만 한다. 그러면 뭐예요? 회 분위기가? 모임 분위기가 뭐가 돼? 깨져. 가정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디가 돼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과연 노 하는 성격인지 예스 하는 성격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바로 튀어나간다면 성격상 순종하기가 힘든 성격이야. 또 나를 드러내는 성격,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성격.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설사 상대가 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니라고 하면서 갇히려고 막 하고, 또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젊었을 때. 꼭 이겨야 직성이 풀려. 근데 이런 성격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한테 순종하기가 어려워. 하나님한테. 근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준마가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바울이 됐어.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 2025년도부터는 우리가 순종, 절대 노하지 말자. 사실 사람한테 노하는 게 하나님한테 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라는 게 영어가 노지만 이게 노한다는 게 하나님께 화나는 거야. 상대방한테 노한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게 싸움이 되어져. 상대방한테 싸움이 되어지는 거야.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요.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요. 사람들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순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마찰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 상대방들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 분쟁이 많은 가정, 우리가 회개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 부분을 넘겨야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리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 복의 종류를 우리가 좀 보면 구약의 복은 물질적, 기복적, 율법적, 3차원적인 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거기에 이제 신약적인 복을 이야기를 플러스를 하게 되면, 신약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약 쪽에서는 무엇이 강조가 되어져요? 성령이 강조가 되어져요. 영적인 것이 강조가 되어져요. 영적인 세계가 강조가 되어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이 플러스가 되어져. 그래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이러한 복들에 어떤 복이 플러스가 되냐면 영적인 복이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4차원적인 복이 플러스가 되어진다. 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복, 어떤 기복적인 복, 어떤 율법적인 복, 그 3차원적인 복만을 가지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인데 그곳에서 오는 부분들이 망가지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족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복, 스스로 만족하는 복, 감사하는 복,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막노동을 건설 노동자예요. 그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나 이곳에서 뭐 선교비를 지원을 해줘도 얼마나 지원을 해줬겠어요. 그 몇 년 동안을 그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오는 3차 그 전도 여행까지를 하고 온,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을 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각 교회에서 연보라고 하는 그런 선교비를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오히려 그 헌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텐트 메이커예요. 장막 짓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비량을 했단 말이에요. 자비량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고통을 당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짜증내는 것이 없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약적인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복이, 영적인 복이 진정으로 중요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이 살 수 있었다는 것.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희락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운 이 비결을 깨닫는 2025년도, 완전히는 못 깨닫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점점 더 그 부분을, 그 비밀을, 비천에 처할 줄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2025년도 말씀에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정심 사모님도 기도 가운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2025년도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제 앞에 표지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5년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의로운 해,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치료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마음속부터 예수님의 그 광선과 빛에 의해서 치료되어지고 내가 치료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치료되어지고 내 직장이 생활이 치료되어지고 내 관계가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제는 25년도에는 진짜 아주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 송아지 같은 그러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기쁨과 웃음과 사랑과 평강이 충만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어수선하고도 많이도 슬픈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몇 분 있으면 24년도를 보냅니다. 새로운 25년도 한 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부터 우리 주변이 치료되어지고 내 인생과 삶이 치료되어져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삶,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귀한 예물 마음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빛으로 비춰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25년도에는 주님의 복을 흠뻑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송구영신 예배 다들 와주셔서 늦은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또 털어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거룩함 속에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아마 좋은 일들이 새해에 많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주 주일, 이번 주 주일 예배 기도 김재훈 집사님입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550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더라도 기도 계속 하실 분들은 기도도 하시고
외롭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의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넘치네. 2025년 새해 0시 1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과 또한 변화되어지는 것들, 거듭남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더욱 우리 실로원 교회에 치료의 광선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정진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진정으로 우리들을 다듬고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수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하나하나 맺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하여서 더욱 부흥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종심 사모님, 그동안의 교직 생활 가운데서 많은 것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세워왔습니다. 그 배출되어진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같이 했던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의 참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모습, 전도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내에 우리 믿음의 여성 공동체들 그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많은 집사님들 그 안에서 참된 믿음과 사랑과 또한 귀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참된 증거자들이 양성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의 우리 실로원 교회의 또한 귀한 전도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의 그 참된 지혜를 저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25년도에 물질의 복, 평강의 복, 그 가문의 복이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시현 집사님, 장재수 형제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 우리들이 물질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건축이 25년도에는 잘 마무리되게 하셔서 집이라는 그 안에서 참된 사람의 집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집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충만되어진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용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여져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또한 맺혀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복, 어떠한 사랑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이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원석 집사님, 우리 함담 형제님, 우리 함담 형제 우즈벡에서 일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 자녀들, 또한 그 가문들을 축복하셔서 진정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귀한 그런 전도자로서의 그 모습 또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황태건 안동미 자매님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그러한 어려움들 새해에는 모두 털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하는 일들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지 않지만 우리 유석영 집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조속히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이원희 형제님 세상보다는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래에 최병옥 정일목 씨 그 가정 믿음으로 저분들이 결혼식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식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진정으로 해야 할진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실로원 성도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하늘의 복까지 가득 받는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